오소서 성령님. 엊그제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때 배웠는데 이렇게 또 금방 뵈니 반갑네요. 지난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주에도 강조하고 계신 것은 당신 말씀에, 하느님 나라의 복음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에는 우상 숭배자들인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엘리야 예언자가 카르멜 산에서 대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작 위에 황소를 올려놓고 먼저 바알의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르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나서서 야훼여 제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립니다. 우상 숭배에 마음이 기울어 있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을 지르러 오셨습니다. 그 불은 우상과 하느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리고 하느님께 참다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여기서 세례는 당신이 겪어야 할 고난과 박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1독서에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저수동굴에 갇혀 죽음의 위협을 겪은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었나요? 왜 집안 식구들이 갈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평화로운 가정을 향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당신 때문에 갈라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평화 중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을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불화를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고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집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다복하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왜 오히려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하는 물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때 오늘의 말씀은 정직하게 현실을 마주하게 하고 오히려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영원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 그러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분열이 영원하고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가을날 아버지께서 다짜고짜 제게 육군사관학교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버지와 통화를 하셨는데 큰아버지 말씀이 지금 정부와 관공서 요직은 다 육사 출신이 맡고 있다시면서 유정이 육사 보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5공화국 때였고 큰아버지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언제나 순종했던 저는
정말로 가기 싫었지만 육사 원서를 사러 갔습니다. 그러나 모집 기간이 끝났다는 말에 뛸 듯이 기뻐하며 돌아와 놓고는 아버지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고 내가 진작에 얘기했어야 하는데 하시며 땅을 치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는 제게 여기를 가라 저기는 안 된다라며 진학 지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국문과에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세상에 국어 못하는 놈이 어딨냐면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타협 끝에 독일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집에 내려온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자 광복절이었는데 저도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야겠다는 각오로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제 헤아려 보니 36년 전의 일입니다. 아버지는 부자의 연을 끊자 앞으로는 아버지라 부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며칠간의 대치 끝에 아버지는 신학교 가는 것을 허락해 주는 대신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부탁이라면서 지금 다니는 대학은 자퇴하지 말고 휴학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시 준비를 하던 제게 밤마다 회사 동료들을 데려오셔서 술을 먹이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동안 대전에 내려오셔서 제 방을 쓰시던 할머니는 다시 제게 방을 내주시고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 49일간 서울에 있는 절에 가서 할머니를 위한 예불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척들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원인이 마치 제게 있다는 듯 저를 흘겨보며 종교를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종교에 미치면 안 된다며 훈계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핀잔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제게는 오늘 복음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 깊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사람에게 맞서고 2사람이 3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신학교에 입학한 후 군대에 갔는데 제대할 때가 되자 아버지께서 부대로 책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검사가 쓴 자서전과 어느 기업인이 자서전이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둘째 큰아버지와 상의했는데 애가 어려서 그러니까 일단 신학교 가는 걸 허락해주고 군대 다녀오고 나면 다시 얘기해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대를 하자 아버지는 신학교에 복학할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다고 말씀드리니 지금까지는 내가 어려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허락해주는 척 했는데 군대를 다녀와서도 그렇게 말하니 정식으로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뒤에 아버지는 예비자 교리를 받기 시작하셨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서품을 받고 천미사를 드린 후 축하식 때 아버지는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아들 하나 더 낳아서 그 아들도 신학교 보낼 걸 그랬다는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제게 권하셨던 학교와 직업, 육사에 가거나 검사가 되거나 하지 않기를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보니 너무나 위험한 직업들입니다. 아버지 말씀 안 듣길 잘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도 성소에 대해 갈등하고 신학교를 그만둘까 생각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돌이켰던 계기는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고 신학교를 왔는데 그만두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성소를 지켜준 것은 아버지의 지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하느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즉 우리를 마비시키는 환상을 주거나
황홀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 평화는 지상에서 일시적 분열과 아픔에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분열은 영원하지 않으며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드리며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글의 한 대목을 인용해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다툰다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도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